네, 오늘 저는 묵상의 제목을 가시가 계시가 되기를이라고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짓궂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갑자기 이 건물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대부분 죽겠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겠죠. 네. 근데 어떻게 천국을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가복음에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요. 또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계시 덕분에 천국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 헬라 문화에서 천국을 의미하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자신의 천국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를 그저 듣고 어디서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같은 사역자로서 만약에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될 것 같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랜카드 붙이고 천국 보고 온 이야기, 천국에 누가 있을게요 없게요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자신의 권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럴 마음이 없었죠. 그런 놀라운 경험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아주 사역을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육체의 가시가 뇌전증, 간질의 증상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울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이 가시를 거덜나려고 기도했지만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이 걷어가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질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그저 은혜롭게 듣는 구절이지만 처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묵상하고 고민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자신의 가시를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선포하죠.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경험한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체험, 특별한 계시, 기적을 베풀거나 여러 은사들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분, 바리새인으로서의 신분, 로마 시민으로서의 지위, 학벌과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지 않죠. 대신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시들, 공고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육체의 연약함과 가시를 마주할 때에 비로소 사도 바울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가시 덕분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천하무적의 사역자가 돼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유명한 표현이 이 가시에 대한 경험과 가시를 품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 진정한 능력 되시는 강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가시가 있던 없던 연약함이 있던 없던 간질 증상이 있던 없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특별한 계시들이 있었지만 목회자인 저는 사실 사도 바울만큼의 계시는 없고요. 이따가 잠시 나누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정도 특별한 계시라면 저에게 있어서 그러나 특별한 가시는 너무너무 많죠.
저에게는 편두통도 있고요. 이런 환절기에 찾아오는 비염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저 스스로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록 대단한 특별 계시나 영적 체험과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가시들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품을 때 그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가시를 끌어안을 때 그 가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증거하는 특별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계시가 되는 삶, 그런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난다는 찬양 가사를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 관계의 가시로 인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지만 이 약함이, 이 아픔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감당 못할 시험을 좀 주실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험 문제 잘못 네. 당하지 못할 그런 당해낼 수준을 넘어선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맞는지도 사실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김정희 목사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구절을 이렇게 전체를 읽으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험이 감당할 만하면 시험이 아니겠죠. 그냥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시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근데 저도 같은 지금 마주자매님이 하신 질문을 스스로 품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데 지금 제가 마주한 문제는 제 능력으로, 제 경험으로 제가 가진 것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럼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 구절을 잘못 아는 건가요?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묵상 가운데 주신 답은 그거였어요. 너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다. 내가 주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 피할 길이라는 게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피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다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문제를 걷어가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의 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함께 짊어주시기 시작할 때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결론이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고 안전해지는 것이고 주님 밖에 나가면 지극히 작은 문제라도 감당 못할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